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에게 좋은 환경과 사랑하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항상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시지만 저희 죄성과 어리석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항상 새로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저 코로나 사태로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과 죄로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 자연을 착취하는 우리의 죄성을 낱낱이 나타내게 됨을 깨닫습니다. 환경 파괴, 기후변화, 전변의 창궐이 우리의 잘못과 죄로 말미암은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속히 고쳐나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교회에서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영혼이 아픈 분들을 위로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간구합니다. 서로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돕지 못하고 외면하는 죄를 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나지 못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시며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시고 기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일수록 선교와 구제, 소중한 예배의 헌신의 삶을 멈추지 않도록 하시며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어서 속히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이러한 정치 경제적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회 기관들을 지켜주시며 어려운 난관을 잘 극복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도미니카에 있는 우리의 자매교회들을 지켜주시며 가난과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위로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위로와 새로움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삶을 살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헌신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진의와 정성을 드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간의 판단을 넘어선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의나 업적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려 하고 심지어는 세상의 심판자가 되고자 해서 이렇게 저렇게 교만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왕이신 하나님의 높이 올려드리며 경외할 때 우리에게 분깃을 주시고 기업에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 나태해지거나 약해지기 쉬우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을 잘 다잡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고 중심을 드리게 하옵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쳐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잔할 쯤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득름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내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나엘의 여종 빌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르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로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가 성적표를 가지고 갔는데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큰 소리로 집 나가!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겪었던 불편한 경험이 나이가 들어서도 완전히 씻겨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경험이 나에게서 완전히 씻기지 않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 보고 나가라고 한 것은 상대편을 불안하고 압박받게 만들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자신 안에 분노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기대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화가 나기도 하고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피아노를 가르치는 여성분들이 주로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그런데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고서도 못 가르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식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식에게 학교 공부 가르쳐 본 사람 있습니까? 바로 성질 나갔고요.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에 유학생이었던 저는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 돌아갈 거 예상해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의 그 사회와 과학 문제집을 아들이 풀도록 제가 이렇게 지도하고 도왔습니다. 물론 미국 학교에 다니던 아들은 절대 안 하려고 했죠. 이렇게 저렇게 안 하려고 꾀를 부리고 엉뚱한 짓을 하고 속이 막 부글거렸습니다. 그때 제가 더 성질 내면은 더 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더 어려워질 것을 생각해서 참고 2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게 되면서요, 2년 동안 공부한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당연히 기억도 못하죠. 그런데 단 하나는 남았습니다. 제가 엄청 인내하는 훈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람의 자녀는 어떠한데 너는 왜 그러냐라고 비교해서 자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아내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래 하면서 깎아내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교해서 가까운 사람을 자극한다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속에 분노와 불만만을 심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비교해서 마음을 상하게 하고 관계의 신뢰에 손상을 주는지 모릅니다. 특히 부모나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균열을 주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편애입니다. 여러 명의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사랑하는 것이죠. 과거에는 아예 대놓고 편애하는 집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들 도시락 밑에는 햄이랑 계란 깔아놓고요, 딸 도시락에는 콩나물만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편애하면서 자신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오랜 시간 관찰하면서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거나 인정받지 못한 마음의 공허함을 어떤 특정 대상만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아껴줌으로 채우고자 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서진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서 하는 사랑은 그것이 상당히 편향되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한 대상에게는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가 사랑한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집착으로 변질되어서 결국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파국에 이르게 되고, 그 결과 배신감과 분노에 잡혀서 남은 인생을 소명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건강하게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해결되지 않은 죄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은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여기에 적힌 글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고 많은 교훈과 자각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가 시작되자마자 인간은 교만과 시기로 인해서 죄를 저질렀고 결국은 화매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의 끈을 놓지 않으셨고, 이 이야기는 이삭의 집으로 이어지는데 이삭은 노년에 얻은 쌍둥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이삭은 양보를 잘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이니 부부가 얼마나 아기를 사랑하고 예뻐하면서 키웠겠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충만함이 있다 보니까 모민 대상에서 흔히 벌어지는 우물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도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속상하지만은 양보하고 떠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의를 베푼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비멜렉 왕이 이삭에게 와서 조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 또한 노년에 아들들을 얻었는데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은 큰아들인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에서의 것을 훔쳐서 야곱에게 주려갈 정도로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 속이는 대상은 자기 남편과 큰아들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46절 리브가는 에서가 드린 해촉석 며느리 때문에 자신의 삶이 싫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고부 갈등 또한 원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고 해서 변장까지 하고 아버지를 속인 야곱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 자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고 일단은 도망가는 방법을 야곱이 택했기 때문에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형의 군대 앞에 선 야곱은 에서에게 나아가 7번 땅에 몸을 굽히고 엄청난 예물을 주어 형에게 사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도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바깥쪽은 원래 몸종들이었던 비라와 실바와 그 자식들, 그리고 그 다음은 레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안쪽에 라헬과 요셉을 세웠으니 이미 다 성장한 아들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이들은 또 아버지가 형에게 몸을 굽히며 사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후에 세겜성을 다 도륙할 정도로 다 성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에서의 용서를 받은 야곱은 용서를 받았음에도 굳이 애써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받았지만요, 편하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야곱은 떠나기 전에 하나님에게 자신의 축복하시면 돌아와서 베델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일단 가장 위협이 되는 형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숫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이제 또 이동해서 세겜에서 땅을 사게 되죠. 숫곳에서는 가축이 우리간을 지었고 세겜에서는 땅을 샀습니다. 베델로 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헤브론으로 가서 아버지 이삭을 만나서 인사하기보다는 그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엉뚱한 땅에 가서 머물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그냥 야곱이 이삭도 에서도 다 보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겜성 사람들을 보러 갔던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 추장에게 강간당했고 추장의 아버지는 이를 계기로 오히려 서로 조약을 맺고 잘 지내자고 합니다. 디나는 레아의 딸이었는데 친오빠인 시므온과 레이는 분노해서 세겜성을 도륙해버립니다. 이제 좀 쉬겠다고 생각했던 야곱은 또 보복을 당할까 봐 엄청난 불안에 잡히게 되죠. 결국 이 사태는 야곱의 무리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베델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돌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장 16절 이하부터 같은 장의 끝까지 가면서 세 가지 짧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야곱의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은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집안의 아들 낳기 경쟁에서 마음이 상한 라헬은 죽기 전에 한 명의 더 아들을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의 마음에 커다란 상실감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자신의 장남인 르우벤이 자신의 첩인 비라와 동침하고 야곱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혼냈다는 기사가 없어요. 다윗이 큰 아들인 암논이 이복돈 선생이 다말을 강권하고서도 화를 냈지만 징계하지 않았는데 이미 그 또한 우리아의 아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권위가 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아들인 르우벤 앞에서 보이는 이 형 앞에 사죄하는 이런 모습, 이게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침해를 받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는 조용히 있었지만은 나중에 죽으면서 르우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오랜 시간
불편한 감정을 품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사건이 드디어 야곱이 이삭을 만난 것입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죽었고 오래전에 돌아가실 줄 알았던 그 아버지 이삭이 아직까지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에서와 야곱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야곱이 다 죽기 직전 이삭을 본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있다 이삭이 숨을 거뒀는지 가늠하기 어렵지만은 상당한 시간을 두고 돌아온 것을 보면은 야곱은 아버지를 상대하기가 불편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형인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더한 것을 하는데요. 36장 6에서 7절에 보면은 야곱의 무리와 가축들 기를 문제로 이 에서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니까 양쪽에 다 무리가 크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른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했듯이 에서가 자기 아내와 자녀와 모든 것을 데리고 야곱을 떠나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야곱이 더 옹졸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 아버지를 속인 것에 대해서 사죄했다는 이야기는 없기에 당장 위협이 되는 형에게는 사죄했지만은 형을 다 예뻐한 아버지에 대해서는 야곱이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아버지의 불편해서 생긴 감정은 오히려 많은 아들 중 한 명을 편애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집안을 둘러보니까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사기 결혼당해서 같이 살게 된 레아와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은 죽었고 그 몸종 출신이자 또 다른 아내인 비라는 큰아들과 간통했습니다. 딸은 강간당했고 애증으로 바라보던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마음의 공허함을 달랜 것이 바로 하나의 아들의 지나치게 편애하는 방식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의 야곱 이야기가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가 너무나 위대한 대단한 위인이라기보다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려운 상황 때문에 건강한 행동하지 못하는 보통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이런 편애는 아들들 간의 갈등의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이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와갖고 짐승이 죽였다고 아버지를 위로하는 황당한 사태에 이르게까지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누구에게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다른 일을 편애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편애 때문에 분노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편애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도 그렇게 대우받았다는 마음의 정당성이 들리기 때문이죠. 야곱이 형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면 자신은 더 주의를 주어 자녀들을 대해야 했겠지만 자신 또한 과거의 틀에 묶여 있었고 이렇게 풀지 못한 불편한 감정은 더 큰 갈등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나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해결했다는 기사가 없음을 보게 되고 우리 또한 자기가 잘못을 저질러 놓고서도 삶 속에 몇 가지 섭섭한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마음을 품은 그 상태로 드리는 예배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 또 이렇게 어색하고 불편한 상태는 계속 깊어지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해나가는 신앙생활은 그 열매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영혼을 아주 귀한 화초라고 표현했을 때 그것을 담고 있는 흙을 우리의 감정이고 화분은 육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화분이 깨지면요 화초가 상하듯이 우리의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흙으로 표현된 우리의 감정은 정말 여러 가지의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한번 밭에 나가서 흙을 파보면요 그 안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요 베란다에 텃밭을 가꾸겠다고 해서 주변 야산에서 흙을 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바퀴벌레 알뭉치나 각종 해충이 애벌레가 있어갖고 오히려 해를 당하는 사례를 듣게 되었습니다. 화초를 담고 있는 흙 같은 우리의 감정에
과거로부터 해결하지 못한 더러운 것들이 아직 제거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소중한 화초의 성장에 있어서 장애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시면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성이 있지만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품고서 그런 상태를 종교적 열성으로 덮으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해서 바울에게로 갔습니다.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일이죠. 자기가 믿음으로 지원하고 존경하던 바울에게 자기의 종이 도망가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 곁에 두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 일을 어물쩍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빌레몬의 승낙을 요청했고 무엇보다도 오네시모를 일단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이 일을 순리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노예와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돌이켜보면요. 해결하지 못한 그 응어리, 이것을 품고 오늘날까지 살아온 삶의 분노나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품은 것도 있을 것이고 남에게 품게 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나 스스로의 합리화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과거의 안 좋은 곳에서 영향력을 받고 있다면 오늘의 내가 건강하고 생산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보시기에 더 준비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것들을 털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과거의 오점들은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로 남아 있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고통받는 성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쏟아내는 사랑스러운 눈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돌아가서 나의 신앙의 발전을 막고 있는 과거가 있다면 여기서 자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고백하는 일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라옵기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축복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풀 것은 풀고 이후에 내 삶이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력을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마음에 상처로 남거나 억울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거의 부정적인 감정에 잡혀서 오늘날 우리가 생산적이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면 이것은 주님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과거를 벗어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인간의 감정이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성령으로 내 마음을 넓혀 주옵시고 과거를 흘려버리고 오늘 주어진 날에 다시 한번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죄의 문자가 있다면 이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주어지고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으로는 하기 싫은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넉넉히 하고자 하는 의지와 힘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씻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이것을 행할 때 기뻐하실 줄 믿사오니 예수 믿고 과거를 넘어서 자유와 능력을 얻은 신자가 되게 하옵시고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존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고 평생을 살다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여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과거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벗어나 주님 안에서 더 크고 깊은 사람으로 서고자 하는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에 우리 삶을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만 머물길 원하네. 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길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나의 주인 되신 분 그분은 만왕의 왕. 보좌 앞에 모두 절하니 어둠은 거치고 주 영광 가득해.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께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그가 사랑으로 내려와 우리 자유케 하니 주 안에서 우리 춤추네. 우리 모두 기뻐 노래하네. 이제 영원히 외치리라. 주 이곳에 우리 곁에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영광 볼 때